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루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28장까지 바울의 제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다음에 바울의 로마 여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6장에서 지금 바울이 제2차 선교를 나가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 어떤 부분에는 동역자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결국 헤어지고 다른 동역자하고 제2차 선교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바울의 선교적인 어떤 기적이나 어떤 지역적인 어떤 역사를 말하기보다는 바울 개인, 이 선교사로서 또 사도로서 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인간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바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어떤 점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다듬어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 믿으면 성질도 변하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 변한다. 예, 여러분 변한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안 변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닌다. 이거 변한 것입니까? 안 변한 것입니까? 변한 것이다. 예.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전에는 그렇게 술, 담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술, 담배를 안 한다. 이거 변한 것입니까? 안 변한 것입니까? 변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건 꼭 예수를 믿어야만이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산악회 동아리라는 것에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산에를 안 가던 사람이 매 주일마다 산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동호회 그 회비도 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는 거예요. 이 사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우리가 지금 교회 동아리입니까? 교회에 나온 것이 믿는 자의 동아리입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변했다고 한다면 이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왔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앞으로 술,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당신이 계속 술, 담배를 하다가는 큰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의사 말을 듣고 술, 담배를 딱 끊었네? 이게 변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한다고 말을 했을 때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복음 외에는 변하지 않는 것을 변했을 때 그것을 변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 아니어도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야 그거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착하게 사는 거, 술, 담배 안 하는 거, 어떤 모임에 가는 거,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교회도 동아리처럼 헌금 내고 같이 밥 먹는 거,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복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했을 때 복음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도 말을 하고 세상의 이웃집 아저씨가 말을 했는데도 그것이 변했다고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야, 누구도 그렇게 다 하던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즉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되고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은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정말 신앙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약의 하나의 사건을 예화로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바로 왕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다 보내준 건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빼주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순순히 그걸 빼줍니까? 안 빼주잖아요. 누가 빼주겠습니까? 그 좋은 인력, 그 좋은 그 자산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주겠냐고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적을 베푸잖아요. 기적을 베풉니다. 자, 기본적인 10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10가지 첫 번째가 물이 피해야 되는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이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잖아요. 근데 다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됐죠? 지팡이가 됐죠. 자, 이 기적을 애굽의 술객이라고 말하고 마술사라고 말하는데 마술사들이 이 기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뱀이 지팡이가 된다든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어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술사로 말하자면 어떤 속임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마술사도 이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에요.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인데 이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모세와 아론이 했어요. 그러면 바로 왕에 있는 술객과 마술사들도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모세 말을 듣겠습니까? 야, 너희들만 하냐? 우리 마술사들도 한다. 이러면 안 통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통한다는. 이거는 무슨 얘기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라면 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기적이야.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하수구에 있는 개구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모세 아론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애굽의 술객도 또 이 일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야, 우리 술객도 하고 마술사도 다 한다. 너희들만 하냐?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기적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세 번째 기적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냐면 땅에 티끌을 가다가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이가 된다. 이가 된다. 그래서 땅을 쳤더니 그 티끌들이 다 이가 돼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가 우리말로 말하면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술객. 지금 애굽에 있는 술객과 마술사들도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8장 18절에 보면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 일을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을지라.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술객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술과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동원했는데 안 된다라는 것을 술객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을 했을 때 예수를 믿고 변했다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만이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을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술사도 하고 술객들도 한다. 세상에 마술사들도 다 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야, 저것들도 마술한 거 아니야? 저것들도 속임수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술사들이 못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했다. 그런데 내 성질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예,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면은 자,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은 다메섹 도상, 즉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만난 이후의 사건과 이전의 사건은 바울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바울은 그 정말 우리로 말하면 다혈질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세상 악한 말로 표현하자면 피를 봐야 할 정도로 아주 악한 그런 성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고 그 다음에 1차 선교까지 그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금 2차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대판 한판 싸운 거죠. 한판 붙은 거죠. 한판 붙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바울이 성질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안 변했죠. 아유, 저 성질 또 나오네. 그렇게 지금 표현하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해해야 될 부분은 예수를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뀝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냐면
모세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생활을 해요. 모세하고 바울이 거의 비슷해요. 성격을 보면은.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장사한 후에 어느 날 밖에를 나가봤는데 이스라엘 즉 히브리 백성하고 애굽 백성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떤 것에 히브리 쪽에 이 마음이 가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우리 말하면 모래에다 묻었다가 성경을 그랬는데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것이 나중에 탄로나서 이제 쫓겨나지만은 아주 이런 그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이런 이 성격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봐요. 이제 이 32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 훈련도 받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 바다 건너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습니까? 두 돌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직접 써주는 십계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으니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밑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그렇게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는 어디 갔는지 알 수도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금가락지, 금반지, 금리빨을 다 빼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한 하나님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다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선지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기도 힘도 좋아.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40일 동안 금식기도해서 성질 안 죽더라고. 여러분 성질 죽이려고 금식기도해 성질 안 죽고 몸만 죽는 거예요 그냥. 모세 성질 안 죽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바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성질은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각자의 개성에 맞는 하나님의 우리에 맞는 은사, 달란트, 성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옮겨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 돼야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의 성질, 하나의 성격이 돼야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각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성이 하나로 모여서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막 복장도 탁 유니폼처럼 하나를 맞추고 우리가 하나로 된다면서 자기들의 어떤 개성과 어떤 의견을 다 무시하고 하나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가지 개성이 있습니다. 각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획일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은 에베소서 4장에 아예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하나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냐? 각자에게 맞는 은사나 어떤 섬기는 직분들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4장 11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고 여러 가지 사명을 주어서 그것으로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느냐?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지 30년이 되고 50년이 되는데 내 성질이 이 모양이 꼴이야. 나는 아직도 멀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성질을 주었습니다. 그 성질을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성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쓴 거예요. 나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성질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 아래 뭐가 있는 거죠? 내 성질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성질을 바꿔도 주인 못 바꾸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성질을 바꿔서 해도 근본적인 주인을 안 바꿔버리게 되면 그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 성질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성질을 타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된 것을 타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방금도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냥 깨뜨려 버렸을 때 하나님에게 너무 어이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만드는 것을 너 깼냐? 너 그럴 수 있냐?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이 화를 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바뀌는 것, 여호와를 금송아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화를 내고 있다 그 말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돌판을 깼냐 안 깼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금송아지로 바꿨냐 안 바꿨냐 여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시대가 다 주인이 지금 금송아지에 있다 그 말입니다. 금덩어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거를 주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바꾸면 우리의 성질은요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모세와 이 바울이 비슷한 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바로 앞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 바로가 누굽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꺼내야 되는데 감히 가는 것도 두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못 가요. 보통 배짱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성격이 돼야, 그 정도 성질이 돼야, 속된 말로 돌판을 깨부술 정도 된 성격이 돼야 바로 앞에 가서 우리말로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시대에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가이사 앞에.
가이사 앞에 쓰려면은 얼마나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돼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쓸 때는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는, 즉 기독교를 인정한 시대가 아니고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보통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바로 이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런 강심장,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안 돼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는 성격이 정반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는 다혈질적, 우리가 이제 심리학으로 분석을 했을 때 다혈질적인 성격이라고 말을 했을 때 바나바는 담즙질, 즉 온유하고 아주 겸손하고 섬기는 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네족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바나바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도들이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바나바의 이름을 번역하면 뭐다? 권위자라. 이 권위자가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은 권자가 권면할 권자, 위자가 위로할 위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권면하고 위로를 잘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봤을 때 바나바는 너무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섬기고 이런 것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이 뭐였다? 바나바였다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사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목회자적인 측면을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아주 성격이 다르잖아요. 바나바는 목회자적인 성격이 있는데 바울은 목회자적인 성격보다는 이 개척자적이고 선교사적인 성격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맨 땅에 가서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는 누가 잘합니까? 바울이 잘하죠. 그러나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은 누가 더 잘합니까? 바나바가 훨씬 더 잘하죠. 그래서 물론 이 마가라는 이 사람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헤어지게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 주보의 뒷면에 보면 주보가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보가 아니고 지도가 나와 있어요. 자, 지도가 보면은 제 위에 거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잖아요. 그리고 제 밑에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이 두 사람, 제가 거기다 그 노란색으로 약간 그 형광펜을 칠해놨는데, 자,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출발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출발해요. 이게 1차 전도 여행하고 똑같고, 이 구브로는 그 다음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1차 전도 여행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나바와 마가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정반대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잖아요. 더베. 이 더베가 어디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마지막 꼭지점을 찍은 것이 더베예요. 이 더베를 가서 두로아로 가요. 두로아. 이 두로아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로이 전쟁이 났다는 이 두로아가 이 두로아인데, 이 두로아 이 항구에서 아시아로 움직일 것인가, 저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라는 이 기로점이 이 두로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성령의 강권 쪽으로 유럽으로 이 마게도냐 쪽으로 몰아붙여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상상하지 않는 새로운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 저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길이 다르고 바나바가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다시 저를 보세요. 자, 다 보시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제가 이제 바울이 하나님 어떻게 훈련하신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됐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생각이 나네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았는데 바울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내가 14년 전에 3층전에 올라갔다. 낙원에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나타났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잠깐 죽은 사이에 이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냐? 3층전을 갔다 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너 아직도 사명 있다. 다시 살려 보내버려. 안 받아들이고 다시 보내버려. 이것이 바울의 3층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사명이 있어서 다시 살아났어요. 2차 전도여행 때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에 있어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은사를 부어줘요. 얼마나 큰 은사를 부어주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자기 몸에 대면 다 나아버려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27장과 사도행 27장과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어디를 갑니까? 로마를 가는 거예요. 로마를 가는데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만나서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도행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저는 이 말씀이 다 은혜스럽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안 죽는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되고 그 다음에 28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모닥불을 피웠어요. 근데 그 모닥불 속에 뭐가 나와버려요? 독사가 나왔어요. 근데 독사가 꼭 누구를 물었냐면은 바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했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독사가 안 물어도 안 죽어요. 배가 파손돼도 안 죽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도 다시 일어나요. 왜 안 죽어요? 사명이 하나 있다니까. 그 사명은 무슨 사명?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까지 안 죽냐?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안 죽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가이사 쓸 때까지 좀 편하게 좀 보내주지 이런 훈련을 시켰을까?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독사에서 물러 죽게 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물에 빠져서 죽을 거면 왜 그렇게? 이게 선교 훈련이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그냥 우리로 말하면 맨정신으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로마 가는 훈련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결국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루가 아침에 탁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로 말하면 선교 훈련을 받아서 그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결론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성질을 바꾸지 말아라. 성질을 바꾸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그리고 그 주인 아래 무엇을 내 것을 둬야 되는 여러분의 성질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성질을 사용하시면 그 성질을 어떻게 쓰겠어요? 아름답고 선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성질을 바꾸고 주인을 안 바꿔버리게 되면은 그 성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쓰겠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나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질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질 뿐더러 여러분이
바꿔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질이 아니에요. 성질은 내가 너에게 개성으로 주는 것이다. 달란트로 주는 것이다. 은사로 주는 것이다. 너는 무엇만 바꾸면 되냐? 주인만 바꿔라. 그러면 그 성질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다. 즉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그 성질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인을 바꾸니까 그 성질을 가지고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성질을 사람을 살리는 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생 다녀도 내 성질 하나 못 바꿨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내 성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성질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부분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훈련 받은 다음에도 그 성질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성질을 가지고 이제는 민족을 살려내고 민족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이 바나바와 마가거든요.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격이 좀 틀려서 좀 다툼이 있었고 갈라섰지만 이 둘이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아닌 비록 이 사역의 다른 방향으로 갔을 뿐이지 서로 협력하고 동역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울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 한바탕 하고 갔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싸움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되면 안 된다? 원수가 되면 안 되고 서로 그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협력할 거 협력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과 이제 또 마가의 관계를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그럼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이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 마가가. 그러니까 비록 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마가가 실수도 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넘어졌죠. 근데 바나바와 함께 다시 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더 훈련의 사람으로 되어서 나중에는 무엇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 인생 끝난 것처럼 정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하나님이 이 마가처럼 더 위대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가와 바울의 관계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 손해만 끼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많은 일에 유익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마가를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모데한테는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마가한테는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마가와 바울의 관계,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됐고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39절. 15장 39절. 15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다 같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한판 붙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예를 드는데, 내가 부부간 한바탕 하고 나왔어요. 또 부모와 자식은 한바탕 했어요.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하고 뭐 주차 문제로 또 길을 나오다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한바탕 했어요. 그럼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마음으로 가서 무슨 예배를 때려쳐. 그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싸우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싸우더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싸웠어요. 야, 너고 나고 이렇게 갈라섰는데 무슨 선교? 때려쳐. 우리가 선교사야? 때려쳐. 우리는 선교사도 아니야. 우리는 평신도도 안 돼. 이렇게 하고 선교를 안 가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안 맞는다고 해서 선교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동역자를 붙여서 또 여전히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직전에 또 예배를 드려서 주차하다가 또 이웃하고 또 차 문제로 또 옥신각신 되면서 아이고 나 예배 안 드려. 오늘 나 기분 잡쳐서 그냥 차 끌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중지되고 기도가 중지되고 찬양이 지금 중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지속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끊어지면 안 된다. 찬송하는 것을 끊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끊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얼마든지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핑계를 대고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무슨 전도냐 무슨 선교냐 너나 잘해라 우리가 서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러 선교지로 떠났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은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더 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중단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중단됐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하는 것이 중단됐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중단됐습니까? 여러분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할 수 있죠.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또한 이겨내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중단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가 싸우더라도 실족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에 있어서는 중단 없이 꾸준히 밀고 일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찬송가를 하나 부르며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가 202장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심판을 이기는 승리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매우 비중은 필요다 육체의 정력이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게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신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찬양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발걸음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불러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잠자던 아버지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의 발걸들이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손길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모는 것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루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자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코로나라는 이 핑계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을 안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것도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우리 있는 처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들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도 참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허약한 점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만 그들의 허약함을 주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정말 못된 성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몸된 교회에 아름답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나의 주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나의 모든 성품과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